메시지 성경 통독 제178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9장. 참으로 눈먼 사람.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물었다. 라삐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탓할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 너희의 질문이 잘못되었다. 이 일에 그런 식의 인과관계는 없다. 차라리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주목해 보아라. 우리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을 위해 해가 비치는 동안 활기차게 일해야 한다. 밤이 되면 일할 시간이 끝난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빛이 풍성하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흙에 침을 뱉어 그것으로 반죽을 이겨서 눈먼 사람의 눈에 바르고 말씀하셨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사람이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었다. 이내 마을이 소란해졌다. 그 사람의 친척과 여러 해 동안 그가 구걸하는 모습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알던 사람, 여기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맞아요 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했다. 그러나 같은 사람이 아니요, 그와 닮은 사람일 뿐입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사람이 말했다. 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당신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는 내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분이 말한 대로 했습니다. 눈을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소?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그의 눈을 고쳐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엄히 따져 물었다. 그 사람이 대답했다. 그분이 내 눈에 진흙 반죽을 발라주셔서 내가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몇몇 바리새인들이 말했다. 그 자는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닌 게 틀림없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말이요. 그러자 다른 이들이 반박했다. 그렇다면 악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소?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다. 그들이 다시 눈먼 사람에게 가서 말했다. 당신이 잘 알 테니 말해보시오. 그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해주었소.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해 뭐라고 말하겠소? 그 사람이 대답했다. 그분은 예언자이십니다. 유대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또한 그가 처음부터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도 믿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눈이 밝아져 보게 된 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다가 물었다. 이 사람이 눈먼 자로 태어났다는 당신의 아들이요. 그렇다면 그가 지금은 어떻게 앞을 보게 된 것이요? 그의 부모가 대답했다. 그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그의 눈이 멀어서 태어난 것은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고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에게 물어보시지요. 그도 다 자란 어른이니 자기가 직접 말할 겁니다.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입장을 취하는 사람은 누구나 회당에서 내쫓기로 이미 결정해 놓은 상태였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물어보시지요. 그도 다 자란 어른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다. 그들은 눈이 멀었던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말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오. 우리가 알기로 그자는 사기꾼이요. 그 사람이 대답했다. 그 일이라면 나는 어느 쪽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그자가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소? 어떻게 당신의 눈을 뜨게 해준 것이요? 내가 여러분에게 거듭 말했는데도 여러분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는 것입니까? 그 말에 그들이 마구 호통을 쳤다. 당신은 그자의 제자인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확실히 알지만 이자가 어디에서 왔는지는 모르오. 그 사람이 대답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하지만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준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죄인들의 말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면서 그분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누군가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나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에게서 오시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말했다. 먼지만도 못한 주제에 어디서 감히 그런 투로 말하느냐.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거리로 내쫓았다. 그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찾아가 만나셨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 사람이 말했다. 선생님, 그분이 누구신지 제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인자를 보고 있다. 내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 사람은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며 예수께 경배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모든 것을 대낮같이 환하게 드러내서 분명히 하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선명히 구별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잘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눈먼 자로 폭로하려는 것이다.
몇몇 바리새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했다. 결국 우리가 눈먼 자라는 말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정말로 눈이 멀었더라면 차라리 허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든 것을 잘 본다고 하니 너희는 모든 허물과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10장. 그분은 양들의 이름을 부르신다. 살 수 있는 한 분명히 말하겠다.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울타리를 넘거나 뚫고 들어가는 사람은 딴 속셈이 있는 양도둑이다. 목자는 곧바로 문으로 간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양들을 모두 데리고 나가면 목자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잘 알기 때문이다. 양들은 낯선 사람의 음성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뿔뿔이 흩어진다. 낯선 자의 목소리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이토록 쉽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나 그들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분명히 말하겠다.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못된 일을 꾸민다. 그들은 하나같이 양도둑이다.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나는 문이다.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보살핌을 받고 마음껏 드나들며 풀밭을 찾게 될 것이다. 도둑은 오직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이 꿈꾸던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자기보다 양들을 먼저 생각해서 필요하다면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한다. 삭구는 참된 목자가 아니다. 삭구는 양들을 하찮게 여긴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이 버리고 급히 달아난다. 그러면 양들은 이리에게 잡아먹히거나 뿔뿔이 흩어지고 만다. 삭군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돈밖에 없다. 삭군은 양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내 자신보다 양들을 먼저 생각해서 필요하다면 내 목숨까지 내어준다. 너희는 이 우리에 있는 양들 말고도 다른 양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나는 그 양들도 모아서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한 목자 아래서 한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목숨을 다시 얻을 자유도 있다. 아무도 내게서 목숨을 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내 자유의지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한도 있고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나는 이 권한을 내 아버지에게서 직접 받았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또다시 의견이 갈렸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말했다. 그는 미치광이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의 말을 듣고 있는 거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것은 미친 사람의 말이 아니요. 미치광이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소. 바로 그 즈음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 봉헌절인 한우카를 지키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회랑을 거닐고 계셨다. 유대인들이 그분을 에워싸며 말했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로 추측만 하게 만들 작정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속 시원하게 말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말했지만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은 내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며 그것은 말보다 더 분명한 증거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들에게는 파괴자의 손길이 결코 닿지 못할 것이다.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그들을 내게 맡기신 아버지는 파괴자나 도둑보다 훨씬 크신 분이다.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에게서 빼앗아 갈 수 없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한마음 한뜻이다. 유대인들이 또다시 돌을 집어들고 예수를 치려고 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많은 선한 일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다. 너희는 그 가운데 무엇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유대인들이 말했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는 것은 당신이 행한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하나님이라 일컫는 신성모독의 죄 때문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영감으로 기록된 너희 성경을 인용했을 뿐이다. 그 말씀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신이다 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을 신이라 부르셨다. 성경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유일한 존재인 나에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소리 지르는 것이냐?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있다면 내가 내 자신에 대해 하는 말은 잠시 제쳐두고 바로 너희 눈앞에 일어나는 일만이라도 증거로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을 한 번에 깨닫게 될 것이다. 아버지와 내가 같은 일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버지와 내가 같다는 것,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들이 이번에도 예수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분은 그들의 손을 빠져나가셨다. 예수께서는 다시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셔서 거기에 머무셨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예수를 따라왔다. 그들이 말했다. 요한은 기적을 하나도 행하지 못했지만 그가 이분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11장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다. 그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가 사는 마을 베다니의 나사로였다. 이 마리아는 주님의 발에 향유를 바르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린 사람이었다. 병이 든 나사로는 그녀의 오라버니였다. 두 자매는 예수께 사람을 보내 소식을 알렸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깊은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말씀하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 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 자매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분은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 이틀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시 유대로 가자. 제자들이 말했다. 랍비님, 그리로 가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시 가시다니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 아니냐. 낮에 다니는 사람은 햇빛이 넉넉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다니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없기 때문에 넘어진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가서 깨워야겠다. 제자들이 말했다. 주님, 그가 잠들었다면 푹 쉬고 나서 기분 좋게 깰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은 잠시 잠을 잔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분명하게 밝히셨다. 나사로가 죽었다.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에게는 잘된 일이다. 너희는 이 일로 믿음의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이제 그에게 가자. 바로 그때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가 동료들에게 말했다. 갑시다. 우리도 그와 함께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침내 베다니에 도착해서 보니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몇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이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와 나사로를 잃은 그들을 위로하고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분을 마중하러 나갔고 마리아는 집에 남아 있었다. 마르다가 말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님이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들어주실 것을 제가 압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제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제가 압니다.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메시아이시며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처음부터 믿었습니다. 이 말을 한 뒤에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에게 돌아가서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이 오셨는데 너를 찾으시는구나.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벌떡 일어나 예수께 달려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마을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마중 나왔던 곳에 계셨다. 마리아를 위로하던 유대인 친구들은 그녀가 달려가는 것을 보고 그녀가 무덤에 가서 울려는가 생각하고 따라 나섰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기다리고 계신 곳에 가서 그분 발 앞에 엎드렸다. 주님이 여기에 계시기만 했어도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도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울었다. 그 모습을 보시며 그분 안에 깊은 분노가 북받쳐 올랐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사람들이 말했다. 주님 와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유대인들이 말했다. 보시오, 저분이 그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는지. 그들 가운데 또 다른 이들이 말했다. 글쎄요, 저분이 저를 그토록 사랑했다면 왜 그가 죽지 않도록 손을 쓰지 않았을까요? 저분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준 분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무덤에 이르셨을 때 그분 안에 다시 분노가 북받쳐 올랐다. 무덤은 사너리에 있는 소박한 굴인데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을 치워라. 죽은 자의 누이인 마르다가 말했다. 주님, 이미 악취가 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고는 어서 돌을 치워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명하셨다. 사람들이 돌을 치우자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들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서 있는 이 사람들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나사로가 나왔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천으로 감고 얼굴에는 수건을 덮은 시신의 모습이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마음대로 움직이게 그를 풀어주어라. 예수를 죽이려는 모의를 하다. 그 사건은 마리아와 함께 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전환점이 되었다. 그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분을 믿게 된 것이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돌아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밀고 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유대 최고의회를 소집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자가 끊임없이 일을 벌이며 하나님의 표적을 일으키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대로 두면 조만간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테고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권력과 특권마저 빼앗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가야바라는 사람이 말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겠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민족 전체가 멸망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낫다는 것을 알지 못한단 말이오. 이것은 그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뜻하지 않게 예언한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민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흩어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날부터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더 이상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셨다. 그분은 광야에 인접한 에브라임이라는 시골 마을로 물러나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계셨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명절 준비를 하려고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예수에 대해 궁금해했다. 성전에 모여선 사람들 사이에 그분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가 명절의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까? 한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든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거든 자신들에게 알리라는 명령을 내려두었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을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12장 그분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로 들어가셨다. 그곳에는 얼마 전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가 살고 있었다.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이 자신들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자고 예수를 초대했다. 마르다는 시중 들고 나사로는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다. 마리아가 아주 값비싼 향유 한 병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미 그때 예수를 배반할 준비를 하고 있던 가룟 유다가 말했다. 왜 이 향유를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팔면 은화 300은 충분히 받을 텐데.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일행의 공금을 맡고 있었는데 그것을 빼돌리기도 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여자를 가만두어라. 그 여자는 내 장례식을 내다보고 예를 표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다시 마을에 내려오셨다는 소식이 유대인들 사이에 퍼졌다. 사람들이 예수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를 보려고 몰려왔다.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를 죽이기로 모의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입성. 이튿날 명절을 지키러 와 있던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들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환호했다. 호산나 복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되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얻어 타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딸 시온아 너의 왕이 오시는 모습을 보아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성경의 많은 구절이 성취된 것을 당시에는 알아채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영화롭게 되신 뒤에 그들은 그분에 대해 기록된 것과 그분께 일어난 일이 일치한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불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실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목격한 것을 이야기했다. 그들이 얼마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표적에 대해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에 환영하는 무리가 더 늘어났던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체념하듯 말했다. 이제는 통제불능이요 온 세상이 저자의 뒤를 따라 몰려가고 있소. 나를 따라오너라. 명절을 맞아 예배를 드리려고 올라온 그리스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했다.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말씀드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때가 되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잘 들어라. 미랄 하나가 땅에 묻혀 완전히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나 미랄 하나가 땅에 묻혀 죽으면 싹이 나서 몇 배의 열매를 맺는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현재의 목숨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앞뒤를 죄지 않는 사랑으로 그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는 사람은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내가 있는 곳에 있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높여주시고 상 주실 것이다. 내 마음은 몹시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해야 하겠느냐. 아니다. 나는 처음부터 이것 때문에 온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십시오라고 말하겠다. 그러자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화롭게 했고 앞으로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 소리를 들은 무리가 말했다. 천둥 소리다. 다른 사람들이 말했다. 천사가 이분께 말한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음성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들려온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세상은 위기에 처해 있다.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이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을 이끌어서 내 주위로 모을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어떤 죽임을 당할지 보여주시려는 것이었다. 무리 가운데 대답한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메시아가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하시니 어째서 그래야 합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빛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은 잠시뿐이다. 빛이 너희 가운데 있는 동안 다녀라. 그래서 어둠이 너희를 멸하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가 어둠 속에 다니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빛이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그 빛을 믿어라. 그러면 그 빛이 너희 안에 있으면서 너희 삶을 속속들이 비춰줄 것이다.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몸을 숨기셨다. 예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그분을 신뢰하지도 않았다. 이 일로 예언자 이사야의 말이 옳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나님,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팔을 뻗어 행하려고 하시건만 누가 그것을 알아보았습니까? 처음에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믿을 수도 없었다. 이 또한 이사야가 말한 것과 같았다. 그들의 눈은 멀었고 그들의 마음은 완고해졌으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가 메시아를 통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빛을 스치듯 보고 나서 한 말이었다. 한편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믿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자신들의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는데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에 더 신경을 썼던 것이다.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의 결론으로 이렇게 외치셨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보는 사람은 사실을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 온 빛이다. 내가 온 것은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로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만일 누가 내 말을 듣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 그러나 나를 회피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심판받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육신이 된 그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뿐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기도 한 그 말씀이 너희의 운명을 결정할 말이다. 그 말씀 가운데 어느 것도 내 마음대로 지어낸 것이 없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지시해 주셨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정확히 안다. 그것은 참되고 영원한 생명이다. 내가 할 말은 이것이 전부다.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나도 너희에게 말한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